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크게 그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익히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전반부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기사들이 이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가 숨어서 다락방에서 있다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있을 때 다윗의 어떤 말들을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이 그 36절은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증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건 너희는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끝이 나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그런 그 강림, 성령 충만에 관한 것들이 주제라 하면 뒤에는 교회의 탄생,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두 내용의 어떤 골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전반부를 교회 본문을 잡을 것인가, 후반부를 본문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근데 그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최종적인가, 어느 것이 더 목적인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강한 강림은 결국은 교회의 탄생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와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들은 결국은 사람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교회를 챙기게 했고 같은 그 목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지 다른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뒷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3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요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많은 대중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사도를 향해서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또 여러 말로 확증과 권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그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4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젊은 날 성령에 강한 어떤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성령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또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련되는 서적을 읽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의 책들과 그리고 사상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어떤 책들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건 대표적인 토레이 목사님의 저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몇몇 사람들의 그런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특히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인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루벤 아츠 토레이라는 본문이죠.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을 하는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1856년생이니까 19세기 중엽에 태어난 인물인데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 기역주의 복음주의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죠.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며 정통 개혁주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이 성령론을 간략하게 우리가 잠깐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주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면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절대로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믿고 그만두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끝무렵에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한 겁니다. 증인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엄연한 의무인 겁니다. 증인 되는 것은 목회자들은 증인 되고 나는 그냥 믿고 그냥 구원받을래. 그것은 아니란 겁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몇 날이 못되어 능력이 입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회개하고 이에 대한 강구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한 후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무슨 현상이 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필요했다라는 것이 토레이 목사님의 생각이고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야 두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마태복음 16장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물에 가서 그때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영이 그걸 알게 한 것이다라고 성령이 그렇게 대답하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부인을 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성령의 생각들이고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요? 방금 지금 여기 오순절날 오늘 우리 오순절날 그 성령 받는 광경들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다가오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온 집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있는 그 집에 갑자기 휑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이렇게 넘실넘실 화염이 있으면 끝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말한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것을 그 사도행전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지금이 삼신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삼신이라는 것은 오전 9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구약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여 반드시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36절에 처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날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다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어린 여자 아이 하나 앞에서도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돼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이 있은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사도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가 순교한 대부분 사람도 순교했겠지만 하기까지 모든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알고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필요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이 아래 토레이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저는 그의 손자 아츠 토레이 목사님이 강연회 하는 것을 찾아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손자 아츠 토레이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65년에 원주부터 강원도의 하사밀이라는 곳에서 예수원이라는 그런 기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실제로 그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그 성공의 신부가 바로 이 아레 도레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친손자죠. 아레 도레 목사님의 그 아들은 그 토레 목사님 아들은 그분은 중국에 선교사를 했는데 아주 토레 목사님 다 장로교단입니다.
중국 성별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뭐 관주사변 이런 전쟁통에 의해서 한쪽 팔을 잃게 돼요. 근데 그가 중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아츠토레 목사님 아들은 대전에서 그가 그 의료기 보조기 팔 없는 뭐 다리 없는 사람 한국 전쟁 이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자신이 팔이 하나 없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의수나 의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하고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레 토레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츠토레 목사님, 우리 한글 이름은 대천덕 신부라는 성공의 신부님이죠. 지금도 휴대폰이 잘 안 터질 정도로 그 기급한 산 속에 첩첩산 속에 무장 공비가 나오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주 그곳에 같이 주둔했다는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성공의 신부, 개신교자는 성공회도 그러나 좀 더 로마 교회의 어떤 의식을 좀 가미하는 것이 성공회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 신부로서 아츠토레 목사님이 그곳에 있다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그의 부인은 2012년도에 돌아가셨고 아마 80 중반쯤에 아마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츠토레 목사님은 아레 토레 목사님,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토레 목사님의 손자인데 그 아는 증손자가 멘 토레이라는 분이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60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면서 그 예수는 워낙 유명해서 그곳에서 기가하는 사람들 한 100여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죠.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면서 월화수는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그냥 수도원 삶처럼 기도원의 삶처럼 거기 가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2박 3일 그 기도원 코스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3번 침묵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들 지금도 그 전통을 지켜 나오고 있습니다. 청빈하고 아레 토레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도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말 경건하고 깨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며칠씩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저는 이 젊었을 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럴 때 그 대천덕 신부님 강연도 듣고 그 산골짜기 쏜 편지라는 그 책도 사보고 줄도 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지만 교회 올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한 교회에서 성장할 때 저를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 같은 선생님들과 제 또래들과 그리고 제가 또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들과 수많은 삶과 인생의 터전들이 30대 중반 정도 될 때까지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답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게 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99% 딱 그 이유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교회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셔서 또 중직으로 교회 건축기성 회장으로 평생을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몸이나 마찬가지,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모든 생각들과 삶과 그것이 지금 거기 있는데 거기를 아들이 훌쩍 떠난다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가? 저는 그런데 우리가 새노기 세훈이 새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호를 부르고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예배다운 예배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 만물이 찌꺼기같이 경상도 사투리로 꾸중물이 되어서 혼탁하게 짝이 없는
그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소수고 또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서 잠깐 침묵하다 보면 그 찌꺼기들이 조용히 가라앉아서 그나마 그래도 잠시나마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주의 성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겁니까? 또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니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번역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번역은 바로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토니 목사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를 알더라도 그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성경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은 겁니다.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찌할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믿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나 혹은 스스로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생각들. 내가 지금 내 생활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한 것이 아닐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감격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들 오래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임금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훌륭한 왕 다윗 솔로몬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지만 오래 갔습니까? 아니요, 못 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수도 없이 므낫세와 같고 아합과 같은 그런 왕들이 그의 자손들 중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모든 산당을 세우고 별별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들 다 무시하고 인간의 길을 갖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에 사는 그대로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존재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이제부터 2000년쯤 전입니다. 2000년을 지났는데 지리적으로도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이 먼 곳인데 기독교가 그러면 전래된 것이 로만 캐토릭, 개신교 대략 200년, 150년 잡읍시다. 우리가 전래된 것이 국내. 그 100년, 150년 지났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벌써 변해도 한참 많이 변해야 된 겁니다. 타락해도 한참 많이 타락해야 된 것이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옳은가?
그러다 보면 어찌할 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인가?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게 내가 받았던 구원이란 게 과연 내가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건가? 이 구원이 내 삶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찌할꼬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기서 나와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렇죠. 세상의 주인이고,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또 무엇의 주인입니까? 우리 각각 개인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 되게 했던 겁니다. 주인이 되게. 왜요? 그가 죽어야 될 우리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큐리오스, 주여, 많이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은 내가 섬기고 내 모든 권리를 그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로서는 뭡니까? 그의 말을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주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그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 삶이 그의 것이니까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주인이라면서요. 그럼 100% 순종하십니까?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반성하는 거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다 그분 것인데 그분이 주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물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란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이 땅이 귀하죠. 당연히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생은 아주 짧게,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에, 엄청난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소제목을 여기에 쓰기를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 할 때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내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 표현이 바로 이 예수를. 나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주님이신 그분을 예수라 말했는데 내게는 이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이 예수인데 내게는 이 예수가 아닌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예수를. 또 하나는 소제목 잡아놓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떤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도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여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된 용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 중에서는 물론 뭐 명사로 그냥 회개로 말하면 메타노이아라 말하지만 회개하다는 동사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나함, 슈, 메타노에오 이런 것들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관련되는 성경 그 원어적인 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이게 후회하다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 후회한다는 말인데 이게 인간의 행위 속에서도 이 말이 표현될 때가 가끔 용례로 사용되지만은 구약의 거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의인화된 표현 중에서는 후회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나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함이라는 것은 후회하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실 때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그 후회하다라는 말로 그 회개하다라는 말과 관련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슈브라는 겁니다. 슈브. 나함, 슈브. 슈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회개하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가다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하다, 슈브라 말하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에오라는 그 동사는 뭐냐 하면 마음의 변화를 겪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겪다는 거죠. 의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변화, 깊은 변화, 마음의 심령의 깊은 변화를 메타노에오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깊은 마음의 변화를 했는 사람은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겁니까? 그 깊은 마음의 변화, 돌아서 마음의 변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성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성구가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있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뭐 이런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답시다. 일단 세 번째 소제목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소제목이 바로 뭐냐면 패역한 세대에서라는 겁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왜 깜빡했나니까.
제가 오늘 그 원고를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인 형제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성구가 몇 개 있어서 오늘 그럼 그 교회 가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USB를 담아왔는데 오면서 주인 형제한테 안 좋습니다. 나는 좀 바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성구가 안 뜨지?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폐역한 세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나는 회개가 필요 없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나 많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에 식상하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잘 알죠. 그런데요.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의식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이것밖에 또 더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는 데 불구하고 이것과 거의 대등한 그런 가치로서 내게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명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또 건강이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떤 절대적인 가치보다 어떤 가치보다도 유일하게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의식이 바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폐역한 세대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간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지만 어느 틈에 그것은 머릿속에서 입술에만 있어버리고 내 삶 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폐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이나 혹은 내가 잠자는 동안이나 그 김준곤 목사님이 CCC 총재 우리나라에서 번째 사람이 그가 그 썼는 그 칼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12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또 다시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든 깨어있든 의식이 있든 무의식이든 내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간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이든 간에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있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헌금으로도 교회 헌신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그 속에 제일 앞자리에서 모든 기준과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좀 뒤에 넘기면 바로 한두 장 넘기면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음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공회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슨 말이에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그 말 앞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말을 제가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00명이나 수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2명이 그때는 11명이었네요. 그죠? 마띠아가 이렇게 뽑히지 않았을 테니까. 뭐 하여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3,000명이 그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와 같았겠죠. 침례를 한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3,000명이나 있으니까 어디서 침례를 받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옆에 가서 성 밖에 있는 시내에 가서 기도는 시내가에 가서 아마 그 사도들이 함께 아마 그 세례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모으며 기쁨으로 생활했는데 그때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냥 줄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참된 가치가 뭡니까?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도들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한 것 똑같은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지 맞아.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다 한번 통틀어 말하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인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교통.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이웃과의 수평적인 교통, 교제. 이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경의 전부인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꾸 그 토레이 목사님 가문 때문에 자꾸 그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아트 토레이 목사님이 강연할 때 또 그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도 여러 개의 칼럼 중에 한 칼럼 제목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산골짜기 산 편지라는 그 책에. 코이노니아 뭡니까? 교제교통.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써고 있습니다. 제만의 그런 생각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해석하는 것이 아마 바른 정통적인 어떤 그런 해석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은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는 기도했다는 그들이. 그러면 2000년 전부터 지리적으로 먼 이곳에도 그때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게 여기 현장에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세 가지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무엇의 기준이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세 가지가 기준이라는 것. 첫 번째가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흥회 할 때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 다 바칩시다 해서 교회 건축 언급하기 위해서,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교회의 삶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맡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생활이 아닌 겁니다. 누구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간에 주일날 교회 오면 천국의 모형까지는 못 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땠습니까? 있는 자들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 가져오고 아노니와 삽비라가 딴 사람을 보고 자기도 한다고 밭을 팔아 가져오고 그 돈 가지고 뭐 있는 겁니까? 가난한 과부들 다 나눠준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형태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돈을 수백억씩 쌓아두고 수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이 많이 변질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자녀에게 너무 아까워서 이 대형교회를 그냥 남에게 물려주기 너무 아까워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교회법에서 그것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또 재판을 하고 사회법에 옮기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문 외우듯이 기복적으로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진솔한 대화이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면 바라는 그런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과연 내 속에는 살아계시는지 또 나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